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22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의 영적인 성취. 22장은 주님이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하여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핵심적인 주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7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7절, 8절, 11절, 13절, 15절, 16절. 이는 누가복음서가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으며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상기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12살 소년 시절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2장 49절.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주님은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15절 강한 원함을 나타내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단 말인지요? 이는 주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이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여 주심도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이를 명백히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주님은 구약 시대 내내 지켜내려오던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를 위하여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올라오셨으며 드디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의 주제는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유월절 양을 잡을 때가 이른지라. 둘째 단원 14절에서 23절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셋째 단원 24절에서 38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심. 넷째 단원 39절에서 71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유월절 양을 잡을 때가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7절에서 8절 본 단원의 중심 단원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첫 절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하고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양을 잡을 7절 무교절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기에 역설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합니다. 1절에서 2절 그들은 유월절 양, 즉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일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하여 3절 유다의 배신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던 4장 13절 사탄이 결정적인 시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1절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하고 사탄이 유다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까지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는 사탄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인 싸움임을 말해줍니다. 이 싸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수인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주님의 비유 중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고 한 대로 20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더불어 또 다른 핵심적인 단어는 주님의 고난과 결부된 죽일 고 2절, 잡을 7절, 넘겨줄 방책 4절, 넘겨줄 기회 6절 등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합니다. 6절. 유월절을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유월절에 희생이 되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8절.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예비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예비하심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창세기 22장 8절 말한 것과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하신 유월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인 셈입니다.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9절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던 19장 30절 주님은 또한 유월절의 성취를 계시하기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다락방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다락방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둘째 단은 14절에서 23절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 이날은 목요일 저녁이 됩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8절 이것이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의 밤에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고 출애굽기 12장 25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의 밤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능케 한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3절 그 비밀은 유월절 양이 있었고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죽은 양이요 그 양이 죽어서 흘린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린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문에 뿌리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뿌려진 피에 히브리서 12장 24절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케 한 비밀. 그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 그때 죽음의 천사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대문에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 개혁할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로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 실제로 개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찬식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깨달음을 더 확실케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월절은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고 명하신 점입니다. 유월절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기념식이나 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일 기념이 의미라면 부산이나 광주 등 각성에서 드린들 어떻겠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일함을 뜻합니다. 그 택하신 한 곳에서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실 십자가 그 한 곳에만 있음을 강력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천천만만의 짐승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소가 22,000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이는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물은 한 몸, 즉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한 몸이 오신 것입니다.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 한 몸이 영적 쇠급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입니다. 죽음 고난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16절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석상에서 계시하시고자 한 핵심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20절 하신 주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 시대는 지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언약,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첫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짐승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8절 세우신 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첫 언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결함이 있었을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고 하신 히브리서 10장 4절 제물 즉 피의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짐승의 죽임을 당하여 흘리는 피로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죽음으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의 결함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구비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몸, 즉 사람이어만 했습니다. 둘째는 흠, 즉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구비한 대속 제물은 인간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첫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라고 하신 때부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첫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지고 새 언약으로 개혁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9장 10절.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입니까? 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제기됩니다. 첫 언약, 즉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면 히브리서 10장 4절 첫 언약하에 있던 성도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점을 성경은 대답하기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첫 언약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죄까지도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죽으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 짐승을 통하여 멀리서 바라보며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다는 차이뿐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이 점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어느 것이 이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요? 첫 언약의 내용은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그들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다 준행했단 말인가요? 그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으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12절. 그러므로 첫 언약은 결과적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즉시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구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대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새 언약의 중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간의 언약하시기를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접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으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0절. 이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가 범한 죄를 제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화채설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 화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화한다면 떡과 포도주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말은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베풀 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찬을 행할 때 자녀들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부모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오실 때까지 전해서 계승해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의미, 구원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유월절, 77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를 가리켜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입니다. 주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어찌하여 큰 날이 될까요? 그 날은 초막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유월절과 오순절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도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